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9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버림받은 자의 사랑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사랑. 버림받은 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머나먼 땅 하란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마치 운명처럼 신부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죠. 이 이야기 속에는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그리고 진을 견고하게 구축하려는 인간의 스스로 주인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허무함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상의 보좌에서 당신의 신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이 머나먼 죄악의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부감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라헬의 인도를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저녁에 방영되는 막장 드라마처럼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2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장녀 레아와 그리고 차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야곱이 차녀 라헬을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뭔가? 7년간 봉사하는 겁니다. 7년간 봉사하는 것.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아주 잘 대접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내 조카지만 어찌 그저 일하겠느냐, 일하라는 거죠. 밥값 하라는 겁니다. 공짜로 얻어먹는 시간이 이제 끝났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밥 얻어먹으려면.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꽁으로 축내지 말고 밥값 해라.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짜로 뭔가를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나에게 좋은 일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의심해야죠.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등가 교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가치와 교환할 수 있다.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그에 걸맞는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든가 또는 내 대신 대가를 내어주겠다, 이런 경우들은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사기, 둘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기이거나 사랑이거나. 대부분은 사기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어떤 경우일까요? 사랑은요, 엄청난 인내와 희생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흥정하며 살고 평생을 사기치며 살아온 야곱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라는 마법 혹은 덫에 걸려든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의역된 거고요. 원문을 좀 더 살려서 표현하면 어찌 나를 섬기겠느냐, 이렇게 아바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영적
육적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정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예정은, 그런데 이 예정은 구원의 원리가 어떠한 것임을 말씀하는 거고, 그 예정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모델로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 야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섬김을 받는 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육신의 법을 따라서 그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섬김을 받을 자에서, 육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섬김을 받을 자에서 품삯을 받고 겨우겨우 남을 섬겨야 되는 종의 위치로 지금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은 가족이고 조카고 자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존재로, 종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존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는 무언가를 섬기고 경배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의 지배를 받지 않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은 뭘 섬기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페이팅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페이팅겐. 안페이팅겐이란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허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울감, 공허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구멍 때문에 공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특별히 각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부모나 대상이 돌아가셨을 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공허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이겨내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시간이 필요하죠. 지난번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한 2년 정도 걸렸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은 내면에 그런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들의 실체인 겁니다. 좋은 옷 또는 좋은 차, 명품 가방, 이런 것들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요, 예쁜 여자, 멋진 남자, 이런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술을 진창 마셔보는 거죠. 술로 거기를 막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게임을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오락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그런 걸로 나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채워진다는 거죠. 좀 더 고생한 사람은요, 문화, 예술로 나의 그 내면의 구멍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나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유흥과 쾌락을 추구해 보게 되는 거죠. 유흥과 쾌락까지 추구해 보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공허해지더라는 겁니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공허해지고 그 내면에 빵꾸만 더 커지더라는 거죠. 그 위랑 술로 채워보려고 하면 뭐합니까? 위에 빵꾸 나죠. 또 어디에 빵꾸 납니까? 카드에 빵꾸 나지 않습니까? 그 빵꾸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하고 그 공허감은 불안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불안감. 그래서 그 최종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 인생들의 최종 종착지가 어딥니까? 그래서 그 공허감을 채워보겠다고 시도하는 그 마지막이 뭡니까? 결혼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공허함을 채우겠다고 결혼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공허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봤는데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더라는 거죠. 또 다른, 오히려 더 확장되더라고요. 그 불안과 고통이 더 넓어지게 될 뿐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 내면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건 체험적인 고백인데요.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가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맞춰서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이건 뭐 약간 수사적 표현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구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을 때 인간은 존재의 본질을 찾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자는 육신의 결혼도 올바르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공 야곱은요, 지금 그 중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은 벗어난 듯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이 실존적인 문제, 안페이팅겐, 존재론적 우울감,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서 그걸 떨쳐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 20년 뒤에 알게 돼요. 이 두려움을 떨쳐내보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그러는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결혼을 추구하게 되고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은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제 급기야 결혼을 터부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세련된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저희 세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걸 숨기고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때 중반 좀 나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수한 뭐 실력자들인데 증이 필요해서, 석사증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연령대가 되게 넓었습니다.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 미혼입니다 이런 얘기 왜 했나 싶기도 하는데, 연령대가 넓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기본 세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몇 살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면 와 박수 치는데 딱 한 명, 어떤 아주 준수한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는 분인데, 머리 긴 남자분이 몇 살이고 저보다 한 두세 살 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느낌이 있어요. 동경의 박수 있잖아요. 뭔가 크게 우렁차진 않지만 오히려 더 멋있더라고요. 우린 알았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점점 더 이게 심화되고 있어요. 이제 결혼을 터부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말은 전부 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요, 많은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혼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현실 도피나 육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한 방편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 그 공허감과 두려움이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혼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TV 방송 보면 뭐 해요? 맨날 결혼한 이후에 발생되는 수많은 고통을 해결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텔레비전에서 맨날 그런 거밖에 안 틀어주잖아요. 안 그래도 안 보는데 그래서 더 안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 도피와 육적 욕구의 충족의 방편으로 결혼을 여기니까 오히려 더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요, 좋은 결혼, 올바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배우자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너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뭘 말하겠습니까? 직업을 물어보겠죠. 그 전에 먼저 남자라면 뭘 얘기할까요? 예쁘냐? 이것부터 물어보겠죠. 예쁜 사람 얘기하겠지. 또 남자들은요,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보면 다들 키는 180 이상의 근육질, 우리 오빠는 착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죠. 자, 예쁘고 착한 사람 좋아요. 인간의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건 오케이, 수락한다고 인정한다고 치고, 그 다음 뭐 물어봅니까? 뭐 얘기합니까? 직업이 있냐? 직업이 뭐냐? 그리고 집이나 차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죠. 현대의 육신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7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인가, 그리고 성실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2가지만 있다면, 오늘날 이거는요, 예전의 어른들은요, 이걸 기본으로 얘기했어요. 형식적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근데 자식들 결혼시키는 거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걸 기본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어른들도, 어른 되었다는 사람들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보수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냐, 진실된 사람이냐,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냐, 이 2가지만 있으면요,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거든요. 또 2번째는요,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비전과 소망을 통해서 올바른 시간관, 이거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추후에 좀 더 깊이 한번 나중에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올바른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해낼 힘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3번째는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는 어떻게 해야 신뢰가 생깁니까?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언행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데이트 왜 하는 겁니까? 데이트하는 이유는요,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막 휘황찬란한데 조명 잘 돼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쾌락을 공유하는 거, 그런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특별히 뭐 하세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요, 제 딸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의 딸들아, 잘 듣거라. 너까지다. 또 진기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서구의 프로포즈의 핵심은요, 서구 사람들은 여전히 남자들이 무릎을 꿇죠. 그런데 반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서구에서 이제 프로포즈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됐는데, 우리는 단지 어떤 거, 또 어떤 이벤트 준비했나, 이 최수종, 이 사람이 철천지 원수인데 어떤 이벤트, 어떤 퍼포먼스 준비했나, 이런 걸 프로포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반무릎을 꿇는다라고 했어요. 반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 반을 죽여서 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만 죽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그 반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반을 통해서 나머지 내 이전에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나머지 반 모습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내 반을 너를 위해서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프로포즈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짜리 반지 준비했고, 어떤 레스토랑 지금 섭외했고,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들어가면 프로포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라고요. 나의 의, 나의 욕구, 이런 육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받는가.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지 못하니까 날마다 매주 이렇게 와서 회개의 기도,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인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경험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프로포즈 시간이에요. 오직 성도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사랑함으로 사랑에 이르는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명확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준과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 먼저요. 한국 사회의 전통은 뭡니까? 부모님 먼저죠. 추후에 결혼 얘기 따로 얘기하겠지만, 결혼은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모로서 둘을 결혼시키시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떠나보내셨어요.
온전히 독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내용이죠. 그 말인즉슨 다시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사람 먼저, 육이나 영이나 마음이나 그 사람 먼저 챙기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데, 유교적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배우자를 소중히 대할 줄 아는가. 싸우는 부부들 보면 내 감정에 휘둘려서 일단 뭐부터 나가는 겁니까? 야 이씨, 이거부터 나가요. 제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장난을 많이 치죠. 야 이씨,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장난칠 때만 장난이지 리얼로 가면 절대 장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 장난을 장난으로 안 받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배우자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야씨 이거부터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정작 그럼 진짜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도 못하면 두려움을 감추는 거죠. 두려워서 화내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요,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긴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혹은 남편한테 야이씨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십시오. 성도는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강력한 겁니다. 그런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소화해내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요, 타인의 두려움, 이웃의 두려움, 즉 내 배우자의 두려움을요 비웃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감싸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감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마지막, 그가 보는 게 무엇인가,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무엇을 보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자극적인 것, 쾌락적인 것만 보면서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무엇을 보는가에서 핵심은 올바른 부모님을 보고 자랐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치관을 이어받으며 자라왔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식탁으로 초대하죠. 남자든 여자든 자기 가족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네 상견례라는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결정된 다음 그냥 요식행위로 만나지만, 그게 아니라 결혼하기 직전에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 식탁에서 그 가정의 품위와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 식탁으로 초대해서 우리 가정의 풍요로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식탁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러나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네 문화에서는요, 그런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해도 그건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모형일 뿐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의 식탁, 이걸 모형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실체는 아닙니다. 핵심은요, 진정한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참된 부모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가. 그래서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말은 이거예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만 결혼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결국은요, 그 고르는 거 차 있냐, 좋은 집 있냐, 이런 거잖아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결혼한 자의 모습 또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그래서 함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이 주는 생명력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 맞아, 너무 좋더라. 오늘 그 부분 너무 좋지 않았어?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됐어. 이 생명의 은혜를 공유할 때 그 가정에 끈끈함과 그리고 단단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야곱에게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곱이 품삯을 받고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가 교환이죠. 그럼 야곱이 받게 되는 품삯이 뭡니까? 의미심장하게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받겠다는 거예요. 라헬을 아내로 얻는 대가가 뭡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사기치는데 선수인 야곱이 지금 더 센 사기꾼 만나서 점점 그의 계략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의 결혼을 갈구하던 야곱이 드디어 7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수일인 것처럼 집념으로 인내해내서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마치 며칠인 것처럼 여기며 버텼는데, 자,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이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그의 옆에 있는 사람, 그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장녀 레아. 야곱이 눈을 뜨는 순간 이러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요? 기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기함을 하면서 막 발광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레아가요 지금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곱에게 있던 신랑에게 있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서 장자권, 레아가 장녀권을 획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러한 내용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육신의 법을 따르는 야곱에게 결혼은요 자기 세계의 확장입니다. 육신의 법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 안정과 풍요를 지금 확보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창세기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노 땅 동쪽에 가서 에녹성을 지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풀어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어기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안정과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녹성, 자기 세계,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자기 세계의 확장을 이룬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전히 본성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야곱의 고집을 꺾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고 있죠.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은요 밤에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아마도 낯이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겠죠. 밤 컴컴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합방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인데, 그런데 혹시 이 말씀에서 약간의 기시감 같은 걸 혹시 느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23절을 다시 보시면 저녁에 라는 말씀하고 있죠. 저녁에. 원어로 하면요 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브를 또 직역하면요 해가 진지라라는 말입니다. 해가 진지. 기억나십니까? 2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여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졌다.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해가 진지라.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는 것, 1차적으로는 여행 중에 밤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그네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해가 지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힘 삼고 있는 것,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 지혜, 그 어떤 자기의 명예,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 저물어 갈 유한한 빛, 가짜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어둠을 주셨다고요. 해가 진지라. 어둠이 와야 비로소 진짜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 여정을 시작할 때 동시에 해가 지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둠에 놓이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한 번 그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게 뭐였어요? 그게 아내였습니다. 그게 결혼이었어요. 눈먼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이 흑암에 있음을 보면서 사기를 쳤던 것처럼 야곱이 지금 흑암 속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 효과죠. 거울 효과. 거울 효과를 통해서 율법이 주는 게 거울 효과인데 빨리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는 거죠. 7년을 어떻게 견뎠는데 7년치 분노가 솟아오르겠죠. 재밌는 것은요, 사기꾼들이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당하면요 더 화내더라고요. 또 무례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무례를 당하거나 이기적인 일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요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거 비슷한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똑같이 당하면요 오히려 더 못 견뎌하더라고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사기치다가 그대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치솟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라반에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어찌 이같이 행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분노하는 야곱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레아는요 처음부터 7년이나 지났잖아요. 요새 말로 레아도 얼마나 야곱에게 플러팅 했겠습니까? 얼마나 추파를 던졌겠습니까? 눈도 이렇게 찡긋 해보고 막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괜히 어깨지도 이렇게 막 이런 거 해보고 쳐다도 안 보는 거죠. 다 알죠.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빠가 지금 저기 들어가라고 하네요. 그 전에 꽃 한 장 시켰을 거예요. 아, 내가 들어가는구나. 밤에 레아가 라헬인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끌어오는 욕정을 폭발하는 밤입니다. 아마 달달한 음성으로 내 사랑 라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라헬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사랑스러운 얘기를 막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때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마음. 그런데 동시에 아침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대략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레아 달라고 했냐? 내가 라헬 달라고 했지. 내가 라헬을 원했지. 이런 말을 지금 자신의 귀로 직접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 비참한 심정.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아빠가 더 나빠요. 거기서 야곱이 내가 지금 레아 달라고 했습니까? 뭐 이랬을 때 이복이 이제 사회됐으면 가만히 보면 레아도 참 이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해도 기분이 좋아질까 말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버림받은
인격적으로 버림받은. 그리고 일주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 이제 내가 야곱의 신부가 돼서 행복한 생활, 7년 걸렸으니까 7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주겠답니다. 이건 거의 치우는 느낌이죠.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 치워버리는 느낌입니다. 여자로서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있는 거죠. 자,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는 결국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대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인격이 무시당하는 존재. 인간이 느끼는 아픔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처 아닙니까? 버림받게 되는.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거절당하는 그 외면받음의 고통. 앞서 안페이팅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여기에 있어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고통은요, 갓난쟁이도 알아요. 갓난쟁이도. 내가 지금 거절당하고 있구나. 사실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모든 불화가요, 사실은 근원적으로 따져가 보면 이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집에서 남편이 버럭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잘못될까봐, 안 될까봐, 이상하게 될까봐. 남자는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좀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많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거절당함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보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했죠. 거역했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됐다고 말씀했어요. 자기가 거절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받음의 두려움. 현명한 여자들은 이걸 좀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이 이 두려움에 더 민감하다. 저 사람이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근데 또 너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이러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살며시 가서 괜찮아요. 난 당신 믿어. 난 당신 의지해. 이런 눈짓, 이런 몸짓 보내면 남자들은 그치 내가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들 그 여지를 열어주는 거죠. 저희 집에 있는 여자가 딴 거 못해도 그거 하나 잘해서 제가 데리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기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인간의 실존은 거절했기 때문에 이 거절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반대로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존재론적 불안과 공허를 느낍니다. 그래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갈망 때문에 허기를 느낍니다. 허기를 느껴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다고요. 뭔가를 집어넣는. 그 빈 곳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겠다. 그런 1차원적으로 육신의 법을 사는 사람들이 그 겉에다 막 씌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내면으로 집어넣어 보는데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페이팅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 갈망의 화신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여자 때문에 무려 14년을 버텼어요. 이게 안 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집념의 사람이고, 그 말은 야곱 안에 어마어마한 갈망,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굶주림이 어디에서 왔는가? 25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아버지 이삭이 누굴 사랑하고 있다고요? 에서를 사랑합니다. 장남.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에서가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에서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의 거절감, 박탈감, 상실감,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야곱 내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남에게 더 모질게 대하는 겁니다. 본성을 따르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인간들은 그런 존재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더 못되게, 더 모질게 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봅시다. 진짜로 버림받은 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정확히는 야곱도 레아도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본성적인 아픔, 상처,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것, 남편에게 거절당한 것,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면의 공허, 아버지와 끊어지는 두려움. 이 상처, 이 아픔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치유될 수 있는 상처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론은 잠시 뒤에 맺기로 하고요. 본문 다시 29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29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레아는 이제 철저하게 신랑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고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고사하고 남편과 잠자리 갖는 것도 그조차도 동생 라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철저하게 박해받게 되는 거죠. 라헬이 허락하는 경우가 아니면 라헬이 하도 야곱의 바가지를 긁으니까 야곱이 오늘은 못 자겠다고 피난 가듯이 레아 방으로 왔을 때 그때나 겨우겨우 남편을 만나고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아에게 그렇게 그 급해서 겨우겨우 잠자리를 가지고 만남을 가지는데 계속해서 임신하게 되고 또 임신했는데 계속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요, 아들 못 낳는 건 뭐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아들 낳는 건요, 축복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이에요. 무려 고대 시대의 아들은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죠. 고대 시대의 아들을 낳는 건 권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건 정확하게 믿음 고백인데, 그런데 이런 믿음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과 법으로 보면 여전히 버림받고 박해당하는 여인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요, 그녀의 고백처럼 무엇이 있었어요?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임하게 된 원인이 바로 언약에 있다고요. 언약.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됐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언약이 레아에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장자권의 의미예요. 레아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라고 합니다. 예수의 의. 예수의.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자,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요, 그 아들의 이름을 언약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으로 지어주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불평과 원망과 남탓과 분노의 마음들이 그 자식의 이름에
베노이 뭐 이렇게 짓잖아요. 육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29장 3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35절 말씀 이렇게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네 번째 아들, 넷째 아들 낳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이렇게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이 그의 넷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다윗의 조상의 계보이자 여자의 후손의 계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잇는 자가 바로 레아를 통해서 출산된 겁니다. 유다.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죠. 특수한 몇몇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예 예수 안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만 몇몇 사람만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 백성이 된 거예요. 동시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육신의 법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이지만, 그래서 상처와 아픔, 인격이 말살되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저따위 여자를 누가 좋아한다고 저걸 나한테 줍니까? 치워버리시오, 막 이런 인격 말살이요.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식당에서 밥 먹는데 메뉴 정해라 라고 했는데 뭐 정했어요. 짜장면이요. 우리 다 들었어. 그런데 대답을 안 했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제처럼 너무 힘들거든요. 빨리 먹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미 골라놨어요. 근데 내 아드님이 자기한테 리액션 안 해줬다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 거렸겠어요. 그 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너 따위가 무슨 여자이긴 하냐? 너는 그냥 밥 짓고 쌀 짓고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해라. 너는 그냥 내 욕망에 부추구나 해라. 너는 그냥 집에서 그냥 이 집이나 잘 봐라. 이런 얘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트라우마라 그러잖아. 오늘날은 이런 용어들이 너무 발달하는 게 문제인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그런데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맡긴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상처 곱씹고 상처로 나를 위로하는, 내 상처로 스스로 왕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백성 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백성 된 자가 되지 않은 자는요, 이 상처 곱씹고 나를 무시해? 나를 없이 여겨? 이걸 끝도 없이 막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 백성 안 된 겁니다. 교회 백날 다녀봐야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 백성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 생명 얻는 자 되십시오. 레아가 여자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 오실 계보를 잇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도 죽고 레아도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두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것으로 끝이 맺게 되죠. 끝에 이겨야 뭐요? 진짜 이깁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면 나도, 야곱이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막벨라굴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막벨라굴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와 영광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아닌 곳이자 세상의 낭망이 아닌 곳임을 레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천상의 보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막벨라굴은 죽음이 끝도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세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패배가 아니고 부활이라는 영광,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인 줄 알았으나, 그러나 진정한 복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생명 그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광 외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직 조금 남았어요.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레아가 보여주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레아가 보여주는 진정한 복과 승리는 무엇을 모형하는 것인가? 레아가 버림받은 여자, 즉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믿음 고백함으로 그 믿음을 따라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장치가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부모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교회를 대신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육신의 가족에게 외면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가족인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박대와 천대와 멸시를 대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놓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바쳤지만 우리 주님은요, 수천 년을 바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계십니다.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등가 교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두려움과 고통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더 고통스럽게 죽은 자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두려움과 고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3일 동안 버림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이게 죽기보다 고통스럽고 싫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자의 아픔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던 우리,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며 나의 세계를 살아가던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이 바로 그 육이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버림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사랑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순결한 신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사망에 거하던 자였습니다. 생명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주는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에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통과 두려움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또다시 일어나 소망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능력이 있는 자는요, 이웃의 아픔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두려움을 비웃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 버림받는 자, 버림받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신음하는 자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웃사랑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들이 왜 안 오셨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의 고집인지, 두려움인지, 어려움인지, 혹은 오다가 다리가 삐었는지, 우리가 그런 거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가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의 표정, 오늘 눈썹 옆에 주름이 피었네? 어머나? 그게 무슨 일일까? 그런 것조차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오는 자가 됐습니다. 이 생명의 사랑을 나누고 증언하는 자, 더 중요한 것은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새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 이게 바로 순결한 신부 성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권세로 하는 겁니다.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붙들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